32강 317페이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좀 정리했는데 319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신앙 현실은 굉장한 안팎으로 고통이 있었고 또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위대했지만 32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믿음의 대상은 위대하나 믿음의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신데 우리의 삶의 현실, 신앙의 현실은 척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이제 다루는 것은 신선도, 항상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가치로 파레시아, 헬라어로 파레시아, 이건 파레시아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키모스라는 말을 하나 배웠죠. 또 오늘은 파레시아란 말. 이 말은 그저 320페이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정치적으로는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언론 자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사실 이거는 허구죠.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유대교들이 가르친 거예요. 321페이지 맨 위에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파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경은 확신, 담대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레시아로 그냥 바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파레시아로 직접 읽는 게 좋겠다. 히브리서 중가 위에서 한 321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7장 25절 말씀이 파레시아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 자기는 대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파레시아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에 4번 나오고 있어요. 4번. 자,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자, 날마다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재림의 소망을 곧게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주시는 집이다. 그게 321페이지 맨 아래 나오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한 번역은 확신과 자랑하는 소망,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확신과 소망을 붙잡으라. 그 말은 날마다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파레시아는 4장 16절에 32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이 파레시아다. 이때 은혜의 보좌에서는 자비하심과 은혜를 주어서 가장 최상의 때 도움이 된다. 적절한 도움이 된다. 원문으로 번역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아담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헬퍼, 적절한 엣제를 주셨다. 이 적절하다 그 말은 그 네게드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그에게 적합한 엣제르는 우리 돕는 배필로 번역되어 있는데 돕는 자.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그대로 4장 16절을 가져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거 말이 전혀 안 맞아요.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적절한 도움이 은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은혜다.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파레시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는 전부 하늘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었다. 담력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거기까지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새로운, 우리 성경은 살 길로 번역되어 있어요. 산 길이다. 현재요. 산 길. 휘장은 이 커튼이 아니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 힘들면요,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육체를 찢어서 옮겨 놓으셨는데, 열어 놓으신데 내가 어떻게 거기 안 나가고 사망의 길에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심정으로 매일 나갑니다. 매일. 육체가 찢겨진 그 고통은 제가 배농장에서 경험해 봤어요. 한 가을이면 가서 추수한 데 도와주는데요, 저는 원래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하게 되면 첫날은 며칠은 육체가 찢겨지는 게 뭔가를 경험합니다. 근데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안 나가면 하루 공치거든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전부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혼자만 묵상하겠다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일 은혜를 많이 주시고 거의 붙들어 주십니다. 그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육체를 찢기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사망의 길인데, 그러고 나가면 언제나 그분이 기다려 주시고 편하게 갈 때보다 은혜를 더 주세요. 그때가. 그런 심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레시아는 10장 35절,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두 절인데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된 것을 그대로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람 좀 전에 강의할 때 제가 퍼뜩 떠오른 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의 몸이 장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약속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내가 보이는 그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구나 그랬잖아요. 복음이 가짜든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가짜, 둘 중에 하나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도 안 나와요. 믿음도 와야 되고 사랑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인내도 와야 되고.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튜브와 같다. 튜브가 뭐죠? 이런 파이프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도 우리에게 나오는 게 선한 게 없으니까 다 그분에게 받아서 전해주는 파이프와 같다. 이렇게. 그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그 히브리 35장 10장 35절 36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성취죠. 그러면은 내가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파레시아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이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파레시아고, 왜 파레시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약속하신 그걸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바라보고 간다. 종말의 성취로. 그래서 매일 파레시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어지는 11장과 12장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내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 좀 메시지 할 겁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헌신한 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너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항상 신선도 100%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제는 되는데 오늘 안 되고. 파레시아의 기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재산이 몰수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려 이 엄청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파레시아만큼은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두 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써가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게 7마디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이 오게 되면 십자가에서 7마디에서 가상칠언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복음 마가복음엔 딱 2마디만 나와요. 2마디 다 외쳤다 큰 소리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큰 고통인데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신앙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체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또 한 번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파레시아를 한 겁니다.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늘 저녁에 잠잘 때 했대요. 하루를 끝내고 잠들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나쁜 꿈도 덜 꿀 거라고, 훨씬 방치된 대로 자는 것보다. 그걸 예수님은 파레시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시아는 너무 복된 것이고, 이 파레시아의 목적은 휘장 안에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품에 있을 때 더 이상 두려움 없고 안식이 있고, 쭉 그 찬양, 그 실제 경험했던 우리 전사님이 만든 곡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저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계속 좀 나오길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매일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런 걸 다 잘 모르고 있다가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제가 2008년도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한 18년인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그때 다 큐티 했거든요. 큐티 적용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전도사 때는 뭐 큐티를 강의하기도 하고, 뭐 청년들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17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해치우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에 딴 걸 섞어가지고 치유를 섞어서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습관을 조차 큐티를 하려고 쭉 성경을 폈는데, 말씀이 글자나 어떤 그 도식적이고 성문화된 어떤 글자가 아니고 존재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로. 저는 목사였지만 말씀이 하나님 현현이라고 하는 걸 그때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말씀이 2008년 4월 달인데요. 저의 죄를 고발하는데 상황 때문에 힘든 건 저리 가라예요. 그 말씀 앞에 그 두렵고 떨림, 공포, 입이 안 다물어지면서 주님 날 죽여주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두려운 떨림 가운데서 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또 동시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6개월 정도 살게 됐어요.
야, 이 말씀 묵상의 그 개벽이라 그러죠.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떠난 삶 자체를 내가 옳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게 됐지만 아침마다 그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그 경험을 하는데 이 말씀 묵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풍성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때 완전히 내 모든 인생이 파탄 났는데도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캠프를 제목으로 원래 복음 생명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하다가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제가 이제 복음 기관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어봤는데 제가 경험한 게 과연 보편성 있는가 이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주신 은혜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건 불가불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전부 두루 살피고 또 성경을 또 기존에 연구한 걸 다 찾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편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항상 구체성, 하늘의 기쁨이 있나? 직접 경험해보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 그 지속성, 항상 변하지 않고 연속되는 거예요. 10년 전인데 지금 의미가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은 항상 마르고 떨어지고 낡은 옷처럼 변하니까. 세 번째가 그 보편성이거든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사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병 고치기도 하고 이거는 전혀 보편성이 없는 개별적인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논문 작업을 하는데 너무 황폐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 묵상 큐티는 많이 하는데 막상 이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 교회에서 잘 됐다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간에 인도하셔서 정말 인도했어요. 그때 논문 쓸 때가 2010년도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브레이크홀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하게 됐을 텐데 돈도 없고 장래도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다 우리 서울신대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정도 정말 주님이 또 그런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논문 작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책도 만나게 보게 하시고 교수님들도 알게 하시고 해가지고 애쓴 게 이 말씀의 품이라는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기독교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참 밑바닥에서 졸졸 솟아났던 게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보편적인 진리구나 확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의 그 겉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질곡이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한스킹의 말대로 하게 되면 정말 더러운 물, 오물이 흘러넘쳤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항상 졸졸졸 생수가 흐르고 있었다. 한스킹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미 그 말을 먼저 썼거든요. 나중에 저 한스킹은 누구냐? 또 독일의 대단한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397년도에 그 정경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베드로 수의권을 받은 교황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스킹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 그래서 그 세상에 지금 20세기 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터가 맞섰듯이 맞선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파직당한 교수직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 이 책을 많이 썼는데 기독교에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한스킹이라고 독일 분이에요. 한스킹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초창기 AD 300년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1장에 그대로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교제의 일반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창세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바되었다. 영생의 말씀은 실제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했다. 아버지와 함께란 말, 아까 아버지와 함께 그림 다 보셨잖아요. 그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렵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완성된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반적인 얘기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핵심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다. 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씀 앞에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니라. 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고 서로 교제하는 게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걸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이건 없던 얘기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공동체가 우리란 말을 9번씩이나 1절부터 4절밖에 안 되지만 하면서 이건 생명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절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의 공동체느냐?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적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만 하나가 되어서 춤추고 기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본질, 생명의 공동, 여기에 이르지 않는 한은 계속 교회는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한 길을 찾아온 분들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김순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고신대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올해 2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올해. 작년 7월 달 이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이분을 여차여차해서 만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그분이 알게 되고 제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여기 만나기 첫 만남 때 그분이 본인의 어떤 의지로 얘기한 건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는 건지 첫 마디가 목사님 저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이 책 여러분 갖고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결론에 제가 뭐라고 냈는가 하면 그 308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삼위일체적 교회로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에 기초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에서부터 하나를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 모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읽어드렸더니 이분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가 평생 그 세미나나 포럼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다 똑같이 써놨다는 그분 얘기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살린다, 교회 회복한다, 그 구호뿐이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여로보암처럼 유사신앙을 만들어서 제도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300년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이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사도대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 중에 이제 성경으로 됐잖아요. 이걸 매일 말씀 앞에서 교제한 거예요.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망사모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아. 그러면 각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인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참 목자가 뭐고 거짓, 이걸 전부 분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청교도 지도자인 존 오웬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나 나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유사신앙이 훨씬 힘을 떨치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도 된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진짜를 하려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조 목사님 그런 설교 한번 하실 때 내가 맞다. 모두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고도 잘 다니거든. 나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보세요. 어린아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임유신 집사님 아들 하늘이도 설교들 제가 뒤에서 보다 뭔 짓 하나 보자 봤더니 세상에 거의 다 적어요. 설교를. 깜짝 놀라요. 5학년입니까 지금? 우리 아프리카 차드 갔는데 그 선교사님 딸이 케냐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근데 4일 동안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엄마 옆에 앉아서 듣더라고 쭉. 그럼 마지막 이제 우리 이따 해보겠지만 그 묵상을 하는데 그대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보름 동안 그 선교사님과 같이 저녁마다 있었는데 저녁마다 이 아이가 해와 이거. 근데 어른처럼 매끄럽게는 못하는데 꼭 한두 가지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주울인데 이름이. 아, 이건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항에 우리 새로운 샤론교회 목사님은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신자들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패턴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의 다 듣고 그대로. 그래서 그걸 다 주는데 다 해. 또 초신자들도. 자기들 주의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새벽마다 설교하면 그걸 요약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카톡에 7시에서 9시까지 다다다다 원래 전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어진 사람이 더 안 되지. 처음부터 한 사람 더 잘 됩니다. 이게 많은 섞인 것들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뭐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이 뭔가 너무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면 안 됩니다. 여기다 이 일을 다는 거는 창세기 3장 거짓의 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철저히 마귀의 장난이에요. 어떻게 일 답니까? 자기 생각대로 더하고 빼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꼭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겸손한 사람이지.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다 해요.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전적인 타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타자를 위한.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 누리면 어떻게 되냐?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산길인데.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명 있는 자가 반드시 해야만 되고 누려야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정확히 나와 있다. 그래서 서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하시고요. 이 책에는 복음과 생명은 나중에 캠프를 하면서 썼지만 이 책은 제가 가장 깊은 무덤에서 만난 진리들 주옥같이 담아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한번 책 갖고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그 1장 1곳이라 그랬는데 말씀 묵상의 전제들 한 10페이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존재와 존재물에 대한 얘기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쭉 나와요. 이건 말씀 묵상의 역사지만 생명의 교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강의할 게 말씀 묵상의 요소 8가지인데 이거 꼭 여러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돼요. 제목 요 맨 앞에 있는 제목 목차를 보시라고 목차. 그리고 그 6장에 보시면 말씀 묵상과 기독교 영성의 실제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될 게, 여기서 계속 만물 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첫 번째 관계적 영성. 영성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색깔 있는 영성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건 전부 부수적인 거고, 기독교 영성은 딱 한 줄로 정의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심플해요. 기독교 영성은 뭐냐? 다른 종교도 영성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두 번째는 초월적 영성이란 만물 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초월의 신앙이에요.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닙니다. 초월에 속한 하나님과 그 아들의 부요함을 받아서, 세 번째가 일상적 영성이란 이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만물의 세계를 알고 뭐 신선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키모스라고 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족도 다 떠나고 나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딱 하나 남은 건 뭐겠어요? 도키모스 이룬 거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아까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사모 강의하면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알아보셔야 된다. 저 퍼뜩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난 주님 안다, 배웠다 다 했는데 난 널 모르겠다. 와, 그날 가면 어떻게 되겠나 싶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장애인에 대한 도전을 제가 새롭게 받았습니다. 복음은 들을수록 새롭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 된다. 도키모스 이루어야 되고, 특별히 7장은 꼭 좀 읽어보십시오. 7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는 신앙생활 한 지 37년 됐잖아요. 그 전에 26년은 기존의 전통과 유산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미근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저도 거기 못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밥 먹듯이 하고, 이 성경은 정상적인 삶을 이탈해서 종교성을 강화하는 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귀신의 영인지도 몰랐어요. 디모데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결혼을 폐하고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하는 건 귀신의 영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몰랐다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금식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교제를 하고 나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 같으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였는데, 생명의 교제로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기 10가지 그 영성 훈련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럼 침묵은 뭐고, 기도는 뭐고, 금식은 뭐고, 학습 뭐고, 단순성, 이런 고독, 섬김, 고백 다 우리 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꼭 제가 근거를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찬양 훈련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성 훈련에서는 금욕주의와 구별되는데, 금욕주의는 다 버리고 없애는 게 금욕이에요. 근데 단순성은, 성경은 금욕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보게 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게 단순한 삶, 영성입니다. 근데 금욕은 풍부에 처할 줄은 몰라. 다 없애야 되잖아, 이거. 빈천에 처할 줄만, 빈곤에 처할 줄만 알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궁핍에 처할 때보다 풍부에 처할 때가 훨씬 유혹이 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천해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궁핍과 자조감을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단수성 훈련에 나가 있고, 찬양 훈련은 꼭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세상은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좀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그 말씀 묵상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책들 많이 보고 또 관련된 거 보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신자가 말씀 앞에 나가도록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어요.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새 언약 부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새 언약은 누가 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새 언약 백성이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안다가 야다 사귐을 말하거든요. 나가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지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교황 제도나 이런 교권 조직에 의해서 그 313년 후에 갇혀 있다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도 안 가서, 왜냐하면 그 문맹층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글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있어도. 그러니까 불갑을 성경을 읽고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교권주의가 형성돼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 가톨릭식으로 죽은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0년쯤 지났더니 처음에는 막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가 100년쯤 지나니까 가톨릭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고 이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갱신시킨 사람들이 영국에는 청교도,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묵상했어요. 정시 묵상, 센 메디테이션하고 세팅할 때 셋, 또한 오케이저널 메디테이션, 수시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저기까지 갔잖아요. 그 미국을 일으키기, 미국 건국까지 갔고, 독일의 경건주의는 그 필립 야곱 슈펜에 의해서 이제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게 그 근대 선교 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원래 선교란 말은 미션이래. 영어로 미션, 그 라틴어로는 미시오. 십자군 운동 이후로 선교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인데 성 프란시스가 그 문을 엽니다. 다시. 그래서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고 나병 환자들, 프란시스가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 이름 최초로 땄습니다. 그러다가 도미니칸 수도에서는 아니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그런 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경건주의 운동, 이 사람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미 교권주의가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 비난받은 거야. 저것들은 분리주의자다.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뭘 자기들끼리 모여서 묵상한다고 저래. 근데 그 경건주의 운동 지금 한 400년, 500년까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나마 기독교 영성에 숨을 쉴 수 있는 데가 그 사람들이 시작한 그겁니다. 정말 저는 존경해요. 지금도 독일 가게 되면 경건주의 신앙 정말 이 사람들 경건하게 믿거든요. 두 교회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오전에는 국가교회 가긴 가요. 그러나 전부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엄마들이 중요해요. 엄마들 다 엄마들이 인도합니다. 희한해요 거기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엄마가. 그런 밥을 먹잖아요. 우리 그 독일에서 공부한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럽 사람들 한 2시간씩 밥을 먹는데 그 애들이요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철저히 그 식사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애들 같으면 10분 만에 먹고 도망가 버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거기서 이제 시작했고,
독일 경건주의 그 조그만 모임 하나가 제가 우리 제 책에다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처럼 구호만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어떻게 믿었느냐? 성도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 이걸 실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한 400~500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걸 정말 회복해야 되고, 제가 참 고무적이었던 것은 그 하비콕스가 쓴 신앙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20세기 들어서기 전 19세기 말부터 성령 운동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부정적인 걸로 번영 신학을 가져오긴 했지만은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그 성령 운동의 긍정적인 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전에는 저 밑에 그 뭐죠? 지하에서 졸졸 흘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했어요. 제가 그 책에 다 굉장히 고물래. 이것만이 the future of faith, 신앙의 미래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갈망하는 시대예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 4세대 이제 성령 시대도 지나고 다 해봤자 목이 말라.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싶다고 하는 진리의 갈망 시대가 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포기할 생각으로 하늘의 그 진리를 전하면요 진짜 포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곳곳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다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주역이 되고, 그 시작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일 어쩌면 내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 막 거역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도가게 찾아오시죠. 제가 어제 C.S. 루이스 읽다가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발걸음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는데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그죠?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묵상 책을 읽어오시면 분들이 제일 좋았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위해서 너무 친절한 것도 문제야. 그러나 또 긍휼을 마음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에게는 자비롭게 긍휼을 우리 불쌍히 여기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 묵상 3단계로 좀 이따 하고, 먼저 묵상의 8가지 요소 우리 읽어봅시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으세요. 간단하게. 신구약 1번 시작. 신구약 어느 본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우리 이번에 배웠습니다. 구약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묵상해도 완성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구약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묵상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신앙이 형성되고. 구약의 랍비들, 서기관들은 구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미드라시 방식의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미드라시 교훈 가르침. 이제 우리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듯이 끝까지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 복을 준다. 이 전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인물별 성경 공부는 정말 잘못 알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닮아고 쫓아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손가락이었어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지. 우리가 어디 다윗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어디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이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2번과 8번이 제일 중요한데 8가지 요소 중에서 시간 관계상 2개 좀 다루고 나머지는 간단한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는 십자가 중심성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 묵상은 인간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인 구속의 은총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은 하나의 도구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생명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 중심성이란 말은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비참성과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관심사 이코르 구속의 은총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게 되고 그때 부어지는 기쁨은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현존이고 4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최초에 말씀하시는 주체와 최초의 수신자, 그 성경은 어록집이 아닙니다. 어록집이란 가라사대 쭉 나오는 그 격언집 같은 거, 책임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말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공자, 가라사대 전부 공자가 얘기한 건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한 말도 있고 불신앙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 걸 보는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요셉의 형들이 언약을 짓밟는 표현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다 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 좋다고 갖다 놓고 꿈꾸는 자가 오는 걸 꿈을 꾸라 청소년들이요. 신약시대는 말씀, 확정된 말씀인데 무슨 지금 꿈을 꾸냐. 구약도 아닌데. 그럼 돌아가야지 저기 구약으로. 그걸 버젓이 설교하고 말이죠. 책도 내고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생명 캠프 3일째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직도 모르시는가? 빛과 어둠이 분별이 돼야 돼요. 몰랐을 땐 그렇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자기 말씀 안 돼. 이제 몰랐을 때는 써도 됩니다. 뭐가 미약하고 뭐가 장대합니까? 이미 복을 다 주셨는데 생명을. 그것도 욥의 신앙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빌닷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중에 등장하셔서 그 말 다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틀렸단 말 그냥 갖다가 부적이에요. 부적 다 붙여놓고. 우리 말씀 묵상 선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됐다.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길래 내가 야단쳤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시작이나 끝이나 주님 계시니까 똑같이 오히려 기관이 잘 되고 부흥돼봐요.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딴짓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선교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이룬다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 가면 강영욱 전사님 소개할 때마다 처음엔 그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 저희 말씀 묵상 선교의 목적은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는데 그럼 뭐예요? 뭐하러 이날했는데 그 뒷말을 이제 전사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잖아요. 미약한데 창대하고 그래요. 그런 말들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제일 오용되는 말이 에레미야 33장 3절. 이건 응답기도 해가지고 가면 다 붙어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레미야에게 무슨 비밀한 일이 뭐예요?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33장에 와가지고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할 자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 3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올 텐데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그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진짜 그들에게 에레미야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지금 무너져 바벨론 심판을 지금 받고 있어. 쫓겨났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32장에서 아나도스에 있는 바스살 하면서 예루살렘 그 상거를 다시 회복한다. 이거 왜 바스살을 망하는 나라, 망하는 땅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백성 회복할 그거 예표로 살아는 거예요. 그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첫 번째 말이고 33장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이만이라 해놓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니 그건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란 거지 왜 그걸 가져오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막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 70년 만에 회복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딱 알려주는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거기서 춤을 췄겠어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 무슨 크고 비밀한 일 더 구할겠냐고.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요 주문처럼 그냥 두 번씩이나 막 100일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돼. 개척자금 한 1억을 하나님 여기저기 보내시더란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응답되네. 그들은 계속 가서 했지. 그들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내가 안 부르짖어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더 해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꼭 이런 말씀 묵상할 때는 내게 주신 말 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1절에서 10절까지 있으면 전체를 내 말로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앞뒤 문맥이 뭐가 있나. 그리고 목사님이 자세히 올리니까 주에도 좀 읽어보고 뭔 뜻인가 알고 해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그게 우리 한국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떡 세 덩이는 뭐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그런 게 성경 어디 나와요? 그 떡 세 덩이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떡이 없는 친구가 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떡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기도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떡 있는 친구한테 갔는데 떡 있는 친구 하는 말이 벗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강청해서 준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게 벗이니까. 떡 세 덩이가 뭡니까? 성령이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어서. 근데 생명 없는 자는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관계한 게 중보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그게. 기도 훈련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본질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구하길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송은영 지금 집사님이 중보기도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은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연약하니까 기도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뢰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아뢰는 거지. 아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반드시 앞에 넣어야 돼. 나병 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하옵소서. 아니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자기 뜻대로 안 구하잖아요. 거기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중보기도도 필요한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뢰는 거 또는 참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이면 고쳐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님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집사님 잘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5번, 6번, 7번 다 좀 책을 좀 통해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8번인데 8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집니다. 보혈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조명합니다. 성령이 조명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체험은 두려운 떨림과 끌리는 매혹으로 나타난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는 최초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영감을 주었다. 영감, 인스퍼레이션이죠. 인스퍼레이션. 영감 또는 감동을 줬는데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내가 이걸 펼치면 성령이 조명을 한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좋죠. 조명.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성과 또 이전에 잘못했던 걸 다 들춰냅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를 위해 사신 일. 그때 복음이 구속의 은총이 부어지고 이제 가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희한하게 말씀 앞에 주의를 깨닫는데요. 두려운 떨림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는가? 말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게 동시에 교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찔리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이 오고, 이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만 있어요. 근데 다른 신학자들 보니까 루돌프 오토가 얘기한 그걸 거의 지지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떨림만 있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 우리의 필요성,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렵고 떠는 게 있지만 동시에 기쁨도 와, 끌리는 매혹이 동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묵상의 3단계 원리로 위에 올라가 보면, 이 3단계 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 질문하시던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느냐. 제 책에 보면 말씀 묵상 적용을 너무 사귐이란 301페이지가 있는데, 세 가지 얘기했죠. 302페이지 언약 안에 머무는 특권이고, 새 언약 안에 머무는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304페이지 보면 이 영혼을 현재로 살다, 제가 8가지 요소 중에서 7번째인데 이거 자세히 못 다뤘어요. 우리가 30분 1시간 말씀 묵상하는 게 이 땅의 삶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시간에 통합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을 현재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기쁨에 참여하는 거. 306페이지 보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그게 그대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307페이지 맨 위에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나옵니다. 해서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복음으로 계시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 2절 그대로, 저는 이걸 먼저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런 존 오웬의 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Beholding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 오창록 교수님이 이걸로 제목을 논문을 썼어요. 이 제목으로 Beholding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이분과 한 4시간 정도 만나서 논문에 대한 좀 코치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본인의 논문 제목이 Beholding the glory of God. 그러면서 이 영어, 여기 써준 영어를 저한테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저는 이미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누리는 창세전의 세계, 그 영광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영광을 본단 말이 좀 황홀경을 봤나, 빛을 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적인 언어를 빌려온 거라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 인자와 성실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제 인자와 성실, 인자와 신실 가지고 봐보세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잠언에도 계속 나오더라고.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지 그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찾는 하나님의 본질이거든, 본질. 내가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을 찬양하나이다. 시편에 저는 요즘 이거 시편 보다가 이 단어만 나오면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들 안에 보았던 걸 이들은 그때 봤네 이러면서 막 그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어지겠어요? 말씀 앞에 나가 주의 일 깨닫고, 파스칼이 뭐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 비참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성을 아는 건 절망을 낳는다. 우리 비참성의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설 때 느끼는 거지. 이건 스스로 뭐 자괴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대단한 욥이라도 티끌과 재기 때문에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3단계를 통해서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가이드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1단계 말씀 앞에 나가서 바로 비참한 존재임을 발견해. 그럼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서보면 그런다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딱 서보니까, 아유,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라. 그 나오잖아요. 그게 딱 하니 존재적인 비참합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구속의 은총이란 말이 계속 여러분 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말씀 묵상할 때 많이 좀 인용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끌어안고 하셨다고 하는, 오늘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영문 밖에나 치욕을 당한 이런 말씀들이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비참하게 돼 세상에 쫓겨나고 영문 밖에 나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날 대신 치욕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네.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요 막 묵상을 하다가 손을 놓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묵상 안에 기도가 다 들어갑니다. 시작 기도 쓰지, 또 말씀 묵상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면 또 묵상하다 중단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 회개 기도하지. 이런 날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그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지. 그 묵상 다 끝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2시간 묵상하면 2시간 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루터는 뭐 2시간씩 기도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루터 원전 보십시오. 2시간 동안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했다는 얘기지.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한다니까. 한국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서 뭔가 종교성을 과시하고 자기 암시적인 응답을 통해서 대단한 영성을, 기도 쌓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전에 같으면 몰랐으니까 하지. 우리가 지금 미신 믿습니까? 미신. 기도 쌓아놓으니까 내가 잘 됐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데는 무슨 기도를 쌓아놔요? 바울이 중간에 회심을 했는데. 저도 중간에 회심했는데 누가 기도를 쌓아놔요? 우리 대대로 믿어서 기도 쌓아놨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대로 제대로 믿었으면 그런 얘기 하는데 잘못 믿어. 이 두터운 바리새적인 전통 때문에 안 깨집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아까 우리 읽었죠? 히브리서 7장 25절.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입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이런 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성령 안에 사는데, 그런 이상한 쇠뇌된 얘기 다 버리시라고. 이제 조상 덕본다 뭐한다 그런 얘기 이제 다 내려놓으셔요. 성주사님 당대 믿으셨나 우리? 지금 지금 당대 믿은 분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구속의 은총을 통해 이제 나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꼬린 지점이에요. 3단계는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할 때 막 가슴이 설레. 이것은 탕자의 비유로 소개합니다. 탕자. 1단계는 탕자가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 1단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조상 좋은 신앙을 물려받으면 이런 건 있어. 부정성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믿지 않는 부모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반듯하게 율법주의라도 살면 부정성은 훨씬 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격이.
이거 뭐 중간에 믿게 되면 부정성도 많지. 그러니까 은혜는 또 훨씬 커요. 은혜. 부정성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부정함을 입을 때 빨리 하라 그랬죠. 새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요, 부정성을 입혀준 사람이 놀랍니다. 놀래. 원래 부정성을 입혔으니까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표로 변해가지고 똑같이 대해봐요. 나중에 무서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와, 이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선으로. 그런 하나님이 길을 주셨으니까 절대 남들이 부정성 입혔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부정성으로 나가게 되면 악이 악을 더해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비참한 존재 탕자, 나 품꾼 중에 하나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야, 나는 품꾼 중에 하나만 받아주세요. 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주잖아. 그냥 탕자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헬무트 틸리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한 달 전에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요. 순교.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교회를 일으킨 몇 사람의 목사님인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혼을, 그러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한 두세 명하고 2층에서 성경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속에서 자꾸 밖에 내다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히틀러 하면서 쫙쫙쫙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존재 세력이 밀려온 겁니다. 비존재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력. 제 책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허와 무의미, 죄책감과 정죄의식,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운명과 죽음, 마지막에는 죽음이거든. 갑자기 공허와 무의미가 밀려와서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 어떤 감동을 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히틀러가 아니고 내게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안에서 힘이 나가지고 그분이 독일 교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설교집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 보면 그 맏아들은 그걸 몰라. 그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비참한 자가 존귀함 받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하나님이 사신 존재예요. 얼마나 귀해요. 고린도서 6장 20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박사님, 그렇죠. 너무 귀하지. 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거. 값으로 산 거.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게 2단계.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아주신다. 3단계가 이거야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내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 여기까지 꼭 들어가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그 품에 거하는 겁니다. 그 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혈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품에 완전한 곳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복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통해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안식의 장소로 나가라. 그래서 2번에서 3번 가는 게 제일 경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집사님. 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보려고. 폴 틸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준 너무 귀한 신학자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면 폴 틸리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이 논문 쓰면서 그저 세계에 대한 요한복음을 막 알아가면서 와, 이분이 쓴 세계 설교집이 있는데 영원한 지금, 흔들리는 터전, 새로운 존재, 이 세 책에는 설교 하나가 완전히 엑기스. 어쩌면 1950년대. 이분은 원래 1차 대전 때 군목으로 20대 후반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독일 병사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상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 토속적인 신앙이거든. 그 게르만 민족들이 그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딱 두 가지만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게르만 민족 안에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지금 전쟁 치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긴다는 거야, 맹목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리스도가 승리자니까.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죽어가면서 다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폴 틸리도 자기도 목사들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군목을 제대하고 나와서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니체의 책을 봤다 그래요. 보다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참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God of God이란 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위에 참 하나님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초월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화된 건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가 바르트 책도 읽었지만은 이분은 아예 이쪽을 해서 2차 대전 때 이제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미국 기독교는 전부 만물 아니야, 마케팅식이고 잘 된다. 그때 한참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돈이 막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막 건물 지어, 돈 많으니까 우리도 경제 성장에 건물 짓잖아요. 폴 틸리가 한심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건물 짓는 건 생명의 부재, 내면세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막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걸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막 돌멩이 맞은 거야, 돌멩이.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해서 쓴 우리 한국에 나온 책이 존재의 용기예요. 전쟁. 그 존재의 용기의 원 제목은 Courage to be, 비참한 존재가 되는 용기다.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 짓고 보란다, 이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딱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영생의 말씀을 안 듣다 들으면 꼭 비슷하게 이런 반응이 나와. 성경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그 틸리가 쓴 또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선명하게 들어와. 지금도 절대자 하나님, 궁극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관계할 때는 우리는 불확실하게 경험한다, 이 말 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 낳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들은 아무리 기뻐해도 이게 불확실하게 경험한 게 아예 경험이 안 돼. 처음엔 신생아실에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며 근데 밖에 있는 엄마는 좋아 죽잖아요. 전혀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경험이 됩니까?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하면 어느 날 방긋방긋 한번 반응해 주면 엄마들 어때요? 여러분 좋아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엄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데, 이 아들은 탕자잖아, 탕자. 멍하니 있는 거지 뭐.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말씀 앞에 나와도 멍해.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가만히 답답해. 하나님은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경험이 안 되네.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폴 틸리가 다음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한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받아들이는 용기.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언어 같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얘기해요. 용기.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아들이는 용기.
그래서 내가 경험이 안 되지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뻐한다는 그분의 우리가 그 앞에 만나려고 나갔을 때 이렇게 기뻐한다니까 아버지께서.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나면 그 직전만 해도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며.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그 정도의 기쁨이겠죠. 여기 가면 사죄의 기쁨 그 정도야. 근데 여기는 삼위 하나님이 누린 완전한 기쁨이 내게 공짜로 누리잖아. 공짜로. 그래서 승빈이 그냥 돈 주고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부모가 더 기뻐했듯이 우리 아들을 희생 제물로 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가. 제주에서 이런 캠프를 하고 묵상을 하라 했더니 그 평촌 세중앙교회 있던 집사님이 이제 다 정리하고 펜션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기 캠프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 했더니 3시간 묵상했는데 그때는 제가 자세히 안 가르쳐 줬어요. 한자도 못 쓰고 앉아있더라고 3시간 동안. 4시에 일어났대. 4시에 한숨을 짓길래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집사님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장을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집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 그럼 요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 빛이 비춘데 전 정말 못 깨닫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나를 받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날 끌어안고 춤추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못 깨닫는 건 훨씬 묵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나왔는데 주여 깨닫지 못한 비참한 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쓰고 하면 돼요. 그리고 묵상의 갓난아이라 생각합니다. 갓난아이.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창원의 목사님 아이가 5명인데 다 나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관계하는데 하나도 문제 없대. 하나님 편에서 우리 관계하는데 하나도 문제 없어. 내가 괜히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럼 마음껏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기다리고 머무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니까. 그러나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규례니까 나가긴 나가.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우리 한번 3단계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르쳐주면 여태로 하는 분도 있어요. 1단계 해놓고. 그래서 그 노트를 아마 드렸을 텐데 우리 보급축식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 좀. 근데 여기는 지금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고 그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할 겁니다. 시편 63편은 그 압살롬이 배신해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갈 때 가장 비참할 때 쓴 시인데 우리가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배우게 됩니다. 3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2015년에 해놓은 묵상이 있는데 시작 기도는 핵심이 보혈로 내용을 씻는 겁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본문 주에는 본문 기록은 그죠. 내가 이해하는 말로 1절 4절까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가 아니고 이해하는 말로 쓰는 거고 또 본문 주에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건 목사님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뭐 기다렸다가 제가 묵상 올리면 그 쭉 출력해가지고 몇 번 읽습니다. 나의 묵상은 본인 거 하세요.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우리 조 목사님 아침 6시 전후 되면 탁탁 올려주잖아요. 이런 그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목자가 많지 않아요. 그 부담 없이 읽고 왜? 그걸 목사님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에 사기 때문에 내 것이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주에는 정확합니다.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의 묵상은 요 3단계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처음에 안 되면 1단계 나는 이래서 비참하다. 2단계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3단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3단계 경험이 안 된 사람 내가 쓰면 된다니까. 내가 아들 힘입 아버지께 들어가옵나니 날 받아주소서.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써보세요. 안 되면.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되지. 해보지도 않고 경험이 안 된다고 3단계 어렵다 그러지 말고 꼭 3단계까지 꼭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는 과정이고 3단계를 꼭 하시면서 하시고, 나의 묵상도 제 본문 주제를 보면 다 그리스도 중심성, 제가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 중심성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려우면 이걸 서너 번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나의 묵상 쓰고 마지막에 묵상기도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제 백지가 나오는데 여기다 쓰시면 돼요. 오늘 날짜 2019년 3월 30날 토요일 5시 40분 묵상 본문 쓰시고, 제목은 맨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시작 기도는 바로 적어 가시면 되고, 본문 기록은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거 몇 번 읽고 메모하시고, 나의 묵상과 묵상 기도는 여러분 걸로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30분 드리고 잠깐 서로 서너 명씩 같이 나누고 6시 반 이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